오늘 함께 우리 귀한 월드 액션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성경 찾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페이지입니다. 323면 화면에도 말씀이 준비가 되죠? 네, 찾으실 줄 알고 3장 7절에서 17절까지 3장 마지막 절까지네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서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강 목사님이 마지막에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그 기도가 참 되게 큰 평안이 되고 우리에게도 평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누가 하신 기도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셨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실 고통스러웠지만 평안하셨습니다. 왜 평안하셨냐면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신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면서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그냥 죽음뿐만 아니라 매장되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아지는, 가장 어쩌면 비천해지는 그 자리에 들어가시면서도 아버지께서 자기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평안과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요단 동편에까지 와서 시딤이라는 곳에 한참 있었습니다. 시딤이라는 곳에 자기 아버지의 세대들과 새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혹은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 저는 이렇게 나누는데 홍해를 건너서 나온 출애굽 세대, 자기 부모들의 세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쪽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 세대, 요단을 건너서 들어갈 수 있다고, 오직 그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마지막으로 머물러 있던 그 시딤이라는 곳에 한참 오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도 죽고 마지막 남았던 그 부모의 세대들이 다 이제 광야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일어나서 시딤에서 일어나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의 주제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 땅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가는 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받아가며 그 약속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삶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보리예요, barley예요. 보리를 거두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는 항상 요단이 넘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물론 요단강의 전 부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강을 우리가 흔히 와디라고 부릅니다. 와디는 무엇이냐면 우기가 되어서 물이 강수량이 많아지고 비가 많이 오면 항상 물이 창일하게 채워져 있다가 건기가 되면 그 물이 다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강이 완전히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고 바닥이 갈라지는 그런 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디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와디는 그냥 우리가 강으로만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길로 번역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기에 강이 마르고 나면 그 강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가 길이 되어서 이스라엘 북과 남을 이어주는 물은 항상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잖아요. 북에서 남을 이어주는 그 좋은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혹은 이것저것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항상 그 와디라는 강을 따라서 그곳을 밟고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처럼 요단강의 전체가 이런 와디처럼 완전히 마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그 건기가 되면 물이 현저하게 줄어서 거의 발목에 무릎 아래로 물이 찰랑찰랑 찰 정도로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가 하면 우기가 되면 게다가 우기가 지나고 내릴 비가 다 내린 다음에 물이 끝까지 올라온 상태에 그때가 바로 곡식을 거두는 시기,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는데 요단강 하류죠. 요단강 하류에 물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어느 정도 물이 많았냐면 물이 정말 많아서 강의 양쪽에 강둑이 있는데 그 뚝을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필 그 시기에 물이 가장 많이 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일어나라, 시딤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서서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강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의 그 믿음의 센스를 돌려서 하나님께서는 물이 가장 많이 불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다고 여겨질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건너가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의 믿음의 그 세계 이야기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구약 곳곳에 등장하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들의 신의 이야기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입니까? 바알신 이야기입니다. 왜 이 물이 가장 수위가 높아서 강 양쪽에 뚝을 넘치던 그 시기와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신의 이야기가 왜 겹쳐지는지를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바알은 기본적으로 폭풍의 신이고 번개의 신이고 비의 신입니다. 물과 아주 연관이 깊은 신이지요. 근데 그 바알이 폭풍과 번개와 비만 주관할 것이 아니라 땅을 주관하기 원해서 바다의 신인 그리고 땅의 지배권을 두고 바다의 신과 서로 싸워서 양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바알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들의 그 토판에 내려오는 그들의 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번개와 비와 물과 바다와 땅까지 모두 지배하게 된 그 바알 신이 점점 세력이 높아져서 그 세력이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바로 바알이 물의 신이기 때문에 강수량이 가장 높아지는
강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바로 그 시기와 일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후에 그 바알이 그렇게 모든 것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죽음의 신인 모트가 그 사실에 분노를 하여서 이 바알을 흉계를 꾸며서 바알을 끌어들여서 결국 그 바알을 죽이고 모트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죽음의 시대와 죽음의 계곡과 땅속의 죽음의 지역과 생명의 지역 모두를 지배하는 신이 됩니다. 근데 이 바알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낫이라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은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모트에게 도전장을 걸고 도전을 해서 결국은 이 모트를 죽이고 땅에 묻혀있던 죽은 바알을 다시 꺼내서 땅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바알이 소생하게 되고 바알이 소생하니까 다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싹이 돋고 다시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바알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대 신화의 이야기로 정착되어서 아직도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잘 보면 이 바알의 이야기가 1년을 주기로 계절이 변화되는 그 변화와 바알의 운명이 겹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바알은 해마다 부활했다가 성장하고 강해졌다가 다시 죽고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살아나고 강해지고 다시 죽고 이 사이클을 반복한다고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요단강물이 부을 때면 바알 신의 힘이 1년 중 가장 강한 때가 되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지역에 시딤이라는 지역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곡식 거두는 시기, 요단의 물이 가장 창이라는 시기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단 그 창이란 물을 바라보며 너희의 믿음으로 이것을 건너라 라고 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주관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을 밟고 승리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승리의 방법이 상당히 의외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 강을 건너야 할까요? 배를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뚝을 만들어야 할까요? 다리를 만들어야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을 발로 밟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일이고 아주 두려운 일이기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게 하실까? 그냥 1년 중에 비가 가장 적게 오는 건기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시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1년 중에 한 6개월만 더 기다렸다고 하도 되고 아니면 6개월만 더 전에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도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장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가장 높이 분 지금 이 시점에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바알이 가장 힘이 강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이 강을 건너가라. 너희가 먼저 앞서가면서 이 강을 발로 밟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걸어가라고 하셨죠. 자, 그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을 건너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은 제사장이 갑자기 일어나서 성막을 걷고 그 안에 있는 법궤를 진 장대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제사장의 대열을 쫓아가라. 그런데 쫓아가되 그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대열에 바짝 붙거나
그들을 앞뒤르지도 말고 그들과 섞여서 가지도 말고 2000규빗이라는 거리를 두고 그들이 어느 곳으로 행하는지를 보고 그곳을 따라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리적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너희가 이곳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너희는 제사장이 가는 길을 보고 따라가면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뒤에 다시 설명해 주죠.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적인 일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너희에게 생길 것이다. 너희의 눈이 영적으로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아서 제사장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막을 걷고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드디어 그 넘치는 강물에 발을 디디면서 강의 바닥을 발로 밟았을 때 성경은 그때 바로 강물이 갈라져서 내려오던 강물이 끊어져서 더 이상 물이 점점 줄더니 없어져서 당연히 위 물이 없어졌는데 당연히 아래쪽으로는 물이 없겠죠. 그 위쪽으로는 물이 점점 위로 물러가더니 한 30km쯤 뒤에 있는 아담이라는 성에 쌓였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물길을 바꿔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물길을 바꾸어서 아담이라는 성에 대신 물난리가 났다. 그 얘기입니다. 물이 오던 길을 바꿔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물이 틀어서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섰다, 물이 그곳에 섰다, 쌓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대신에 강바닥에 섰다, 발을 디디고 섰다. 이 섰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발바닥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발바닥이 그 강의 발바닥을 밟았을 때에 그 시기에 가장 힘이 세다고 하는 바알신이 마치 등을 구부려서 하나님의 발바닥 아래 그 발 받치는 발등상이 된 모습을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디스크립션을 주고 있는 동시에 그 물 자체가 분노한 왕을 바라보며 그 왕에로부터 멀리 도망가서 저 먼 곳에서 왕의 책망과 왕의 분노를 어떻게 받을지 두려워하며 먼 곳에 서 있는 신하, 범죄한 신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하나님이요? 그들이 가장 강한 신이라고 말하는 그 바알보다 위대한 하나님. 바알은 그래서 계절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마다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죽고 다시 부활하고 다시 강해지는 그 일련의 사이클과 일종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사이클과 같이 맞춰져 있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는 그 계절의 신이 아니라 이 모든 땅과 이 모든 강과 이 모든 자연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자체를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먼저 여리고성 안에 있는 한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서 살아가는 창녀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는 어디에서 살았냐면 여리고성 곽에 살고 있었다. 여리고성의 성곽 위에 그리고 성곽 안에, 그 당시는 성곽이 이중성으로 되어 있었어요. 안에 성이 있고 밖에 성이 또 하나 있고 그 사이 거리가 한 2m에서 3m 정도, 그리고 그 두 내성과 외성을 연결해서 집을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라합이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곽이 뭡니까? 적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죠. 만약에 적이 공성태를 날리면 큰 돌이나 기름통을 날려서 부딪히면, 성곽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성곽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아주 용감했거나 아니면 그 성에서 가장 먼저 죽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만이 거기서 사는 것이겠죠. 거기서 살지 않으면 살 곳이 없는 한 여인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파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로 먹여가며 어떻게 그들이 추운 밤을 불기둥으로 녹여가며 어떻게 그 광야 위에 쏟아지는 태양빛을 구름으로 가려가며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고 그들의 삶을 지키며 외적의 칼과 화살과 창으로부터 그들을 지키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며 그곳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그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들을 찾아가셨대. 그들을 구원해서 이끌어오고 계신데 그들의 길을 막아서는 모든 민족들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셨대. 가장 가깝고 가장 최근의 일로는 그들이 요단 동편의 시딤이라는 곳에 왔는데 그들을 저항하던 헤스본 그리고 바산이라는 상당히 광대한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두 국가가 이스라엘 작은 민족에게 진멸을 당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면 가장 첫 번째 있는 그 서편에 있는 성 여리고 사람이 요단강 건너면 바로 그 서편 동편에 있는 헤스본과 바산,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진멸당하는, 어찌 보면 상당히 잔인하고 치열해서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 라는 소식을 여리고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 어떻게 우리의 이 성을 지킬까? 어떻게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되는 이 비극에서 피해갈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래, 우리는 그래서 바알 왕에게 이 이야기를 두고 경배하자, 그에게 요청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유일한 이 한 사람, 가장 비천한 여인, 그들의 삶에서 가장 marginalized해서 실제로 가장 margin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여인만큼은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그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요?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두 명의 정탐꾼이 너무 경계가 삼엄해서 정탐은 시작도 못하고 그 집에서 잡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들을 라합이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은 우리의 바알, 태어나고 성장하고 강해졌다가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죽어버리면 그 신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라시트,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이, 베하 아레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역사의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이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 지식을 이 여인이 우주를 뚫고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 새기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이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안다라는 그 믿음의 지식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두 정탐꾼의 믿음을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에 이르기에 바로 직전에 있는 그 두려움을 부스트업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고, 그들이 그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전쟁하고 계시더이다. 그곳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었고, 그녀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물같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더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부스트업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강을 건너서 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한 여인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그들로 순종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따라오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강이 갈라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크심을, 그 작은 바할 따위가 아니라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주 우리의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의 크심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들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합리적인 방식, 배를 만들거나 강에 뚝을 박아서 다리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디뎌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순종했을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모세와 닮아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을 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다른 점도 있어요. 모세는 항상 그가 행동할 때마다 그의 손에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지팡이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그 손에 준 여호와의 지팡이. 모세가 절망했을 때에도 내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느냐? 여호와의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증거 아니냐? 일어나라. 이렇게 일으키셨던 주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지팡이가 있어서 내 손에 무엇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행하라, 순종하라 하시면서 그 지팡이의 역할, 애굽의 나일강을 향해서 폈을 때 그 강에서 강이 피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막 이가 들끓게 되고 파리가 들끓게 되고 그런 재앙들이 일어났던 그 항상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 홍해를 향해 갈랐을 때 폈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그 지팡이, 반석을 때렸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났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 여호수아의 손이 없고 여호수아의 손에서 떠나서 그 요단강 물을 밟는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달리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그 힘을 여호수아에게서 떼어낸 것입니다. 그의 손에서 항상 드러나서 심지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도 손을 높이 들고 그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멀리 산꼭대기에 있는데 여러분 누가 모세인 줄 알고 누가 갈렙이고 누군지 아론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죠? 아론과 홀 누군지 알아요. 근데 딱 보니까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여호수아의 손에는 없었고 지팡이 역할을 하는 그 제사장의 발이 그 물을 밟은 것이죠. 제사장들은 또 여호수아가 시켰을 때에 그들 나름대로 존귀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책임지는 사람들이었는데 저 물로 들어가서 물을 밟으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작은 소임, 어찌 보면 작아지고 위험하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그 소임에 그대로 가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요단 동편에 이미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이곳이 좋습니다. 그냥 이곳에 우리가 정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했을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오케이, 들어주겠다. 대신 너희의 남은 족속들이 너희의 형제들이 강을 건널 때 너희들 중에 군사를 뽑아서 그들을 호위하게 하라 라는 족속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정복 전쟁을 행하고 다 마치면 돌아와서 너희 강 동편으로 돌아와서 이곳에 머무르라는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을 순종했습니다. 그 세 지파 가운데 4만 명이라는 군대가 차출이 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정착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신의 혈족을 위해서 함께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작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크신 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고 그들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발걸음에 자기를 드러내시느냐? 그것은 작아짐의 자리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하는 모든 족적을 항상 같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은 그를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를 describe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가 데리고 들어가지 못한 이 요단 동편의 이 약속의 땅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들어갈까? 자신은 이미 약한 존재라는 것, 작은 존재라는 것, 모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크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실제로 하시는 사역은 더 작게 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아짐의 자리에 순종할 때, 그 작아짐의 자리에 만족할 때, 그 작아짐의 필링해서 들어가는 아주 작아짐, 초라해, 드러나지 않는 영광스럽지 않은 곳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금의 자금들을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드 인 액션 청년들 여러분, 그 자금의 자리 여러분 내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인정받고 싶고, 삶에서 드러나고 싶고, 뭐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삶에서 내가 나름대로 성과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나로서 정당하게 존재하고 싶은 여러 가지 욕구들, 어쩌면 그렇게 화려한 욕구도 아니고 당연해 보이는 욕구들인데, 그것이 만족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자금의 자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앞에 갈 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광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에도 적당한 자기 한계를 두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다음에 바로 해석해 주셨죠. 너를 경건하게 하라는 것이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시고 나는 내 자금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흉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인간은 창조된 첫 순간부터 그 당연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하나님과 같이 됨을, 그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실수했고, 모든 사람이 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버려 두고, 그 뒤에서 너는 피조물임을, 너는 땅에서 난 자들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금에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입니까?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 만족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광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영광을 자신이 혼자 누릴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영광을 벗고 종의 형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큼을, 우리의 영광됨을 취할 것으로, 내가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당연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역에 늘 도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경험합니다. 거창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무언가가 되지 않고 내 삶의 인생의 꿈이 명증하지 않고 내 삶에 가는 길이 클리어하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십니까? 모든 상황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더 이상 그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아버지 앞에서 만족하셨고 그분을 신뢰하셨습니다. 그 자금의 자리에서 아파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에게 자기 몸을 맡기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금을 알고 우리의 자금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의 자금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묶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로 묶으신다기보다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묶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묶으셨기에 절대 깨질 수 없는 약속이 되게 하시고, 약해질 때마다,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할 때마다, 답답함과 불안함으로 요동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 만족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일에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깨질 수 없는 언약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뜯어질 수 없는 반드가 되셔서 우리를 그에게 연합시키십니다. 또 그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자금과 자금 사이를 하나로 묶으시는 반드가 되십니다. 아교가 되십니다. 우리를 찢어질 수 없고 깨질 수 없는 하나님께 연합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약함과 작음의 자리에도 그분을 순종하고 주목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작아지셔서 그분이 대신 찢기우셨고 쪼개지셨습니다. 그렇게 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찢어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속 머물러 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